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은 친구들과 욥의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표현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23장과 24장에 소개가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친구가 빌닷입니다. 그가 또 말을 건네는 내용이 25장, 그리고 이후로부터 욥이 아주 길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면서 이 긴 대화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쭉 길게 주어지고, 마침내 이제 욥이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욥에게 주어진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대화의 내용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욥이 앞서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답변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일관되게 욥에게 주장하고 충고를 하는 말은 논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그로 하여금 빨리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관심이 많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느냐 하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의 회복과 또 그것이 욥에게 주는 충고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동방에서 아주 부유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내 삶이 형통하고 존경과 영예를 얻고 하는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의 목표점이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 또 욥이 잃었던 자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또 그가 과거에 얻었던 명성과 또 칭찬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삶의 형통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친구들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논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했었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하여 했던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 그 말의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건강, 또 아니면 삶의 여러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려운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좋아지게 해달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되게 그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찾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매달렸다가 문제 해결되고, 이러다 보면 인생살이 다 살아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형통이 아닙니다. 재산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 믿던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 옛날에 그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려면 너 빨리 너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이고, 어쩌면 옛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너를 돌려주실 건데 너 왜 그렇게 고집하고 너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불평하냐 하는 식의 태도를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합니까? 옛날처럼 재산을 많이 갖고 또 자녀도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예를 다시 받는 것이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의 지금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던 어쩌면 낯선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욥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을 올바로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의 관심, 또 의인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가 얻지 못하고 있는 답에 대한 알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의 심정, 이것이 욥이 고난 중에 그가 갖는 가장 큰 관심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자주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는 일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닥쳤을 때 그게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과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일과 사건이 지나고 남는 자리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엘리바스는 그의 논조는 처음과 똑같은데 그가 하는 말 속에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 내 어떤 말, 너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마치 일거수일투족을 세워 보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행위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사사건건 아주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신다.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의롭다 한들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건 우리가 귀담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된다 하겠어요. 이런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논조는 예전과 똑같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냐면 4절과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판단은 더 확고하고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처음에는 욥이 그럴까? 설마 이렇게 가졌던 태도가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중에는 이런 확실한 자기들의 판단, 단정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서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냐? 네가 경건치 못함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서도 내 악이 크기 때문에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죠. 과거에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네가 당하고 있는 결과를 보니까 너 그런 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잖아 라고 지적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혹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했던 말은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이죠. 뭘 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까?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경우들이 많고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만약에 그들이 범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매 순간 하나하나를 다 벌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이 잘 되고 재산이 더 늘고
죽을 때도 고통당하는 거 없이 평안하게 죽는 모습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욥이 친구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또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 결국 잘못되이 판단하고 잘못되이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결국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은 21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청하건대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치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계속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고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그 목적이 있느냐? 옛날의 내 모습 아니면 옛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 친구들의 충고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의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이렇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조언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의 관심은 재산 다시 차지하고 얻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욥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의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 욥은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이 욥의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저 문제 만나고 문제 해결되면 됐다 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항상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다시 저희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세상 살면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잡지 않게 하시고 일과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